그의 아내, 아주 유명한 여자가 한 명 있죠. 악하기 그지없었던 이세벨. 이세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대로 그대로 많은 것을 따라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그는 한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네가 그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를 핥게 될 거라고,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또 오늘 말씀 끝쯤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예,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런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의 시작에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보니까 당연히 주인공인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 왕, 이렇게 여러 명의 인물들이 대거 등장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니까 지금 함께 모여 있어요. 왜 오늘 이들이 함께 모여 있을까요? 당시에 아합 왕은요, 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에서는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또는 뭐 수리아라고도 하는 이 시리아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20장부터 이 세 번의 전쟁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번의 전쟁을 마치고 한 3년쯤 휴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3년의 시간 동안 사실은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 땅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것을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제는 때가 되어 전쟁을 해야겠다, 이렇게 아합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요, 사실은 조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수르로 가는 거점이 되기도 하는 땅이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뭐 민수기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그러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길르앗 라못은 상당히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혼자서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을 했을 때 그에게 우리 연합하여 같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유다 왕이 왜 북이스라엘에 방문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은 사돈 관계였거든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땅에 왔을 때 그에게 우리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요, 그 요청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요,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께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요,
그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항상 나에게 길하지 못한 것, 나쁜 예언만 하는 예언자가 한 명이 있다. 그 사람이 미가야인데 그럼 그 미가야를 불러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서요. 그런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400명과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지 않았던 이 미가야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패배를 해서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거짓을 예언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400명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드기야가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0명은 이길 것이라고 하지만 이 한 명의 미가야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찜찜하게 남았을까요? 의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한편에서 불안한 마음, 혹시 그의 말이 진짜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선 미가야를 가두고 자기는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지금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30절을 보니까 그가 한 가지 꾀를 내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나아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떡하죠?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아갑니다. 이 시리아 군이 보기에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시선을 돌리려고 이렇게 꾀를 쓴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 혹시나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심판을 그가 모면하려고 했음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책략대로 이 시리아 왕과 지휘관들은 지금 그 왕만을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다 생각하는 이 여호사밧을 계속 쫓아가죠.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치면서 내가 아니라고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추적을 멈추게 돼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누군가 그저 참 재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누군가 한 명이 쏜 화살에 맞았어요. 맞았는데 하필이면 예를 들어 갑옷이 이렇게 가슴팍에 있으면 요 팔에도 우리가 중세 영화를 보면 팔에도 갑옷이 있잖아요. 근데 요 가슴팍과 이음새에 있는 거기에 딱 맞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양궁을 할 때 그 한 가운데 카메라가 있는 그곳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태극전사들 아니면 맞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그냥 장군에도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활쏠 능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아무렇게나 쏜 그 화살이 하필이면 그 갑옷 사이, 그 이음새, 갑옷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명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참, 이게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합은요, 자신이 왕이 아닌 척 하기까지 하면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한 사람의 병사가 그냥 쏜 화살에 맞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전쟁의 자리에서 막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결국은 전투가 멈추게 되었고요.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시체도 함께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그곳에 묻혔는데요. 사람들은 그 병고와 이 갑옷이 고인 피를 이 사마리아 연못에서 창녀들이 씻는 그곳에서 씻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개들이 그 물을 핥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또 미가야의 예언도 오늘 성취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치고는 이 죽음이 너무 허망해 보이죠. 어떻게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 그렇게 우연히 맞아가지고 죽어 보이는, 그 허망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2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명령한 대로 행해서 승리를 맛봤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젊은 병사를 그 앞에 놓으라고 해서 232명의 이 젊은 병사들을 앞에 놓고 그들과 함께 거대한 그 시리아가 거대한 군대였지만 그 앞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곧이어 또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성을 더 견고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실제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또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미가야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는 결국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권능을 보이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적은 수의 병사로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우리 예전에 여호수아나 볼 때 전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전쟁에서 빼앗은 것들 소유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런 명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이 베나닷 이 왕을 죽이지 않고 놓아줬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가 뭐 용서를 빌기도 하였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가 아니라 내 임의대로 결정을 내리는 그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생명을 빼앗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아합 왕은요, 첫 승리를 통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잊지 마라라는 그 말씀도 잊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도 어기면서 반쪽짜리 순종으로 나아갔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불순종이요, 두려움이 되었고, 이 두려움은 진실한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거짓된 예언자들, 나에게 아첨하는 자들, 그런 소리를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 자기의 꾀를 의지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 보호막 안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과연 그곳이 정말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이 나와 분리되는 순간 과연 안전할 수 있느냐?
너의 지혜와 너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도 그곳은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우연처럼 보였죠. 우연히 군인 한 명이 쏜 화살이 우연히 그곳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 계획하심 아래, 그 섭리 아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주님의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명령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란 있었나요? 지나고 나면 우연이 하나도 없었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권능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또 주님께서 이미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길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에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한순간도 주님의 손 아래 놓이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놓이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주님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은혜 아래 있사오니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우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려나이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변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권능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정능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함께하는 자나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뛰노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하오나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안과 절망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사오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천국 가정을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은혜 누리게 하시고 이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본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연처럼 찾아와 주시고 그러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나의 생명 가지고 나와왔사오니 이 물질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성별된 것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